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월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만이 남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의 흔적만 남는, 열매만 남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월 한 달 어떤 말씀의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가운데 특별히 여러 가지 요즘 상황들을 볼 때 두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두려움이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자존감은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초대하지 않은 손님입니다. 초대 안 했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아무 때나 찾아옵니다. 문 걸어 잠궜다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문을 팍 차고 들어옵니다. 내가 나가란다고 나가는 것 아닙니다. 짐 풀어놓고 끝까지 버팁니다. 가방 풀어놓은 지 어떤 분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이 두려움이라는 보따리 챙겨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나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 두려움에 관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은 좁다란 골목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동네 깡패와 같다. 그 골목길을 지나 집으로 가야 집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집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집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가는 골목에 동네 깡패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도 합니다.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마지막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마침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동네 깡패에게 내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살아도 산 것 같이 삭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두려움은 잘 처리해야 된다. 방치하면 우리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내 삶에 찾아올 때 답은 없는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깡패가 예고도 없이 나를 찾아오면 그냥 얻어맞고만 있어야 되나요?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두려움이라는 이 동네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코피 흘리고 그렇게 다녀야만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답이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두려움이 너를 찾아올 때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면 두려움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게 뭐죠? 그러면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하는데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즉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반응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고 말씀대로 반응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이 뒷골목 동네 깡패처럼 내 인생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두려움이 뒷골목 동네 깡패라면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뒷골목의 깡패가 아니고요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뒷골목에 거기서만 큰 소리 치는 골목대장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동네 깡패 앞으로 겁 안 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네 깡패 두려움을 오늘 주님께서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친구들에게도 이 두려움이라는 깡패가 달라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오늘 본문의 내용 가만히 보면요, 제일 반복되는 단어가 두려워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 대반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오늘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 내 친구에게 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가 누구죠? 목사님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제 학교 동창이거든요. 이 사람 내 친구입니다.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 옆집에 사는데요. 오래도록 같이 알아왔거든요. 여러분, 내가 오래도록 알아왔던 그 사람, 그런 친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친구,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께 지금 말씀하신 친구라는 의미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는 친구 말고요. 나에게 소중한 친구, 그 친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친구. 여러분, 그래서 소중한 친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나요? 아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놓나요? 아니죠. 소중한 친구, 나에게 너무나도 귀한 친구일 때는 여러분,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친구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과는 상대도 되지 않지만 예수님 눈에는 이 제자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이 친구를 누구까지 부르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의 친구, 제자들에게 하는 말. 그 말은 달리 말하자면요, 지금 예수님의 친구들이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니 깡패를 만나가지고 지금 눈탱이 반탱이 되고 코피 흘리고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귀한 친구인 제자들도 그들의 인생의 길목에서 두려움이라는 깡패를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친구인 김 집사님도, 이 집사님도, 최 집사님도 이런 깡패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두려움이라는 깡패를 만났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친구인 너에게 말하노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친구 되신 여러분, 혹시 오늘도 두려움이라는 깡패를 만나서 힘겹습니까?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 친구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예수님 그 친구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친구라고 불렀던 제자들이 지금 당장 만난 그 깡패 같은 두려움은 어떤 것일까요? 앞서 읽었던 4절 말씀 힌트가 나오는데요, 몸을 죽이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때 제자들이 만났던 두려움은 자기들 죽이려고 달라드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는데 그 발걸음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의 발걸음이라고 한다면요,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받기 전에 항상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피검사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근데 분명히 오늘 의사 선생님 오는 것 알아요. 올 때가 됐어요. 가보니까 뭐 웅성웅성한 거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왜요? 혹시 어저께 찍었던 사진, 어저께 피검사했다고 했는데 오늘 수술 받는데 혹시 내 상태가 맞을까? 뭐 어저께 사진에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좀 나오지 않았을까? 그야말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제자들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반갑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 죽이러 온 것 아니야?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다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이러면 택배 아저씨가 문 두드리면 얼마나 반가워요. 근데 나 죽이겠다고 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전화벨 소리 울리는 것도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남들은 그 반갑다고 하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요. 남들은 그 좋다고 하는 손님들, 사람들이 우리 집 문 두드리는 것도 두려워요. 남들은 그토록 기다린다고 하는 전화벨 소리 울리는 것도 나는 가슴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두려운 친구를 두고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요? 위로하십니다. 어떻게 위로하실까요? 두 가지로 위로하십니다. 첫째는요, 그들을 향하여 내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은 냉정하거든요. 뭔가 저 사람이 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이 약해 보이고, 뭔가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싶으면요, 언제 그러냐지 얼굴 싹 돌립니다. 모른 척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이 두려움이라는 깡패를 만나서 힘겨워하는 그분의 친구들, 제자들을 향해서 내 친구여,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친구란 뭐라고요? 너는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내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두 번째로 저들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이야기 하나를 끄집어내십니다. 그게 참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새 이야기하면 그 옛날 웃고 넘겼던 유머 시리즈, 참새 시리즈를 우리는 많이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새 이야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 어제 나와 함께 길을 걸어오다가 시장을 지나왔잖아. 그때 누군가가 목 참고 외치는 소리 들었지? 여기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 몇 마리에 얼마입니다. 싱싱한 참새가 왔습니다. 참새 파는 아저씨 이야기 들었잖아. 내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 예수님이 계셨던 그 2000년 전 유대 땅에도 시장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처럼 뭐 옆에 홈플러스가 있든지 이마트가 있든지 현대화된 그런 우리 마트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 사는 것에 필요한 게 있고 그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도 시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많은 물건들이 팔고 사고 하는 그런 자리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참새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참새가 그곳에서 팔리고 있었을까요? 참새 애완용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참새는요, 식용을 말합니다. 식용. 아니, 다른 것 아닌데 왜 참새죠? 예, 고기 먹고 싶은 분들은 양을 잡으면 되고, 고기 먹고 싶은 분들 소를 잡으면 돼요. 단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내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고기는 먹고 싶어요. 우리 몸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단백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잡을 수도 없고 양을 잡을 수도 없고 형편은 안 되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새를 잡습니다. 그것도 가장 만만한 새, 가장 흔해 빠진 새, 참새를 잡아서 참새로 그나마 부족한 것을 메꾸어 갑니다.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영양 공급원이 참새였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참새 어떻게 이야기하죠? 자, 참새가 왔습니다. 참새, 여러분, 5마리에 2아사리온에 판답니다. 여기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단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쓰이던 동전인데요, 참새 5마리가 동전 2개로 거래가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우리로 비유하자면 동전, 우리는 500원이라고 하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동전 정도 생각하면 어떻겠나 생각해 봅니다. 동전 2개 1000원 정도 되면 참새가 여러분 5마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새 5마리에 동전 2개. 사실 예수님 이야기 속에 이 이야기가 가장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첫째는요, 아니 동전 2개로 참새를 5마리나 살 수 있어? 그 말은 와, 참새 참 싸구나, 싸다는 겁니다. 싸기 때문에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가 되겠지요. 또 두 번째로는요, 아니 5마리에 2동전밖에 안 받아? 2아사리온밖에 안 받아? 그건 왜 그렇죠? 참새가 너무
귀한 게 아니고 너무 흔해 빠졌다는 겁니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귀한 것은 값을 많이 쳐줍니다. 흔한 것은 값을 쳐주지 않아요. 너무 흔한 것은요, 오히려 공짜로 주거나 돈 주고 가져가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참새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 늘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이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면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참새 2마리가 동전 하나 한 앗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 그럼 동전 2개로는요 참새 4마리가 그게 적정 가격입니다. 정상적인 가격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오면요 참새가 5마리를 2동전으로, 2앗사리온으로 팔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이 조금 달라 보이는 듯하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드디어 5번째 참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정상적인 거래로는요 4마리만 거래되는 겁니다. 동전 2개면 한 동전당, 한 앗사리온당 참새 2마리, 그러니까 동전 2개면 4마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가 따라오네요. 이 5번째 참새,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죠? 덤이라고 합니다. 덤으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흔해 빠진, 그 귀하지도 않은 참새, 그 4마리의 동전 2개로만 해도 아이고 싸다, 아이고 많이 주네 라고 할 텐데 거기다 한 마리를 더 얹어줘요. 그럼 이때 한 마리는 귀한 걸까요? 아니면 보잘것없는 걸까요?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까짓 거 파는 사람이 인심 씁니다. 저 우리 사투리는요 부산에서 기마이 이럽니다. 아이고 기마입니다, 하나 가져가세요. 하나 더 얹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4마리 참새도 귀하지 않는데, 그런데 한 마리 더 얹어니 5번째 참새,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한 마리의 참새, 있으나 마나한 그 5번째 참새, 사실 생각해 보면요 이 참새는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는 참새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들 자리 다 메꿨는데 이 한 자리가 비어. 꼭 그럴 때만 한 자리 비었는데 너 좀 와서 좀 자리 좀 채워라, 이렇게 불려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5번째 참새가 바로 그런 참새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이 참새, 그의 인생에 주인공이 된 적 없었고 주연을 맡아본 적이 없었고 언제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취급을 받던 바로 그 5번째 참새, 어디도 주도적으로 낄 수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참새로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참새의 마음을 살펴본다면 얼마나 서글프고 얼마나 눈물 나는 삶이었겠습니까? 저도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5번째 참새 같은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참 그때 그 시절이 좀 이런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과정, 힘들게 가지만 또 일반대 출신으로 올라가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오고 가는 걸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다들 노트북 들고 공부하러 올라가는데 공부는 해야 되겠고 리포트는 쳐야 되겠는데 이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데스크탑 본체를 떡 보자기로 싸가지고 들고 갑니다. 머리에 지고 언양에서, 그리고 경주로, 대구로, 수원으로, 용인으로, 그리고 거기서 양지로. 그래서 아침 한 9시, 10시 출발하면요 저는 6시쯤 도착했습니다. 그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 참 여러 가지로 참 마음이 참 복잡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5번째 참새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네 마리 참새보다 더 보잘것없는 그 5번째 참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다시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참 보잘것없는 참새, 그보다 더 보잘것없어. 여러분, 이 5번째 참새는요, 값이 없어요. 그 남들 팔려갈 때 얹혀서 딸려가는 참새예요. 근데 그 참새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신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신다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저 참새는 얼마짜리인데, 저건 얼마짜리인데 나는요 값이 없다니까요. 다시 누가복음 12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않아였도다. 그 하나도, 그 하나가 5번째 이 참새거든요. 하나님 잊지 않는 그 5마리, 5번째 참새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알기 쉽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5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는지 아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참새 1마리도 잊지 않으신다. 그런 참새도 잊지 않으신대요. 세상 사는 우리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존재 가치, 여러분,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예 깡그리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에게서 내가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하고, 아니 스스로 자기 존재감이 낮아지면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부터는요 두려워요. 삶이, 사람이 두렵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 난 아는 것도 없는 저 사람 나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어떡하지? 사람들 만나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피하게 되죠.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는데요, 자존감이 낮으면, 나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는 것, 사람들 대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스스로 바닥으로 내려놓을 때 그렇습니다. 나는 하찮아, 보잘것없어. 오늘 주제로 말하자면, 그래, 내가 바로 그 5번째 참새잖아. 나는 값이 없어가지고 남 친구들 팔려나갈 때 그냥 끼워서 팔려나가는 그런 것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요, 내 자신이 쇠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진짜 그런 것인 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찮은 자입니까? 여러분 하찮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잘것없습니까? 보잘것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에게도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지는, 내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31편 12절 말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어진 사람, 지워진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나이다. 저도 돌아가신 분 한 5년 10년 되면요, 자 기억 못합니다. 깨어진 그릇, 아무 내가 소중하게 여기도 깨진 버린 거예요. 저 별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데요, 마치 죽은 사람 대하는 것 같고요,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요. 나를 아예 기억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때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몹시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이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찾아오는 것, 두려움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 두려움이 예수님의 친구인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주님 우리 말씀합니다. 기억하거라. 하나님은 그 5번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단다. 조금 전에 현대인의 번역에서 우리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참새도 기억해 주신대. 하나님 기억하신 줄 알고 이 두려움에 주저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머리카락 세어보신 적 있습니까? 글쎄요, 어쩌다 흰머리 뽑다가 몇 개 나왔지 세어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카락 세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분은 이 소중한 내 머리, 몇 개 안 하면 내 머리, 그걸 또 헤아려 주신 분도 계시던데 그분은 예외하고요. 왜 머리를 우리는 세지 않을까요? 첫째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세다가 헷갈리고 놓치고, 그래서 안 세고 말지. 너무 많아서 세질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질 않습니다. 너무 많으면 세질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센다는 말은 뭘까요? 내가 생각해도 하찮게 여기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숫자만 세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 번호도 정하십니다. 그래, 이번에는 이거 저 김 집사 기도할 때 응답해 줘야지, 이거 다음에 최 집사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채워줘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들 살피시고 번호, 순서까지 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오늘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요, 심지어라는 말입니다. 남들은 하찮게 보는, 남들은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신다는 약속이죠.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준 그 마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시인은 깨달았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주님의 생각, 주님의 나를 향한 생각이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많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귀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께서 여기시기에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수많은, 내가 셀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나는 소중하다는 것을 주님은 친구 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이 위로의 말씀으로 그들의 무너졌던 자존감, 떨어졌던 자존감, 상처있고 찢어졌던 자존감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참새 이야기 하시네요. 그 참새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말합니다. 5번째 참새 같은 우리, 말이 5번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다. 5번째 참새까지도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 심지어 그 하나까지도 기억하신 하나님, 왜 나를 기억해 주지 않겠어요?
이제 우리는 값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값이 매겨졌습니다. 우리 어느 정도의 값일까요? 예수님의 핏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의 값은 예수님짜리다. 얼마짜리 있잖아요. 우린 예수님 핏값으로 값이 매겨진 사람이에요. 값이 없어서 덤으로 딸려가던 인생이 이제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어느 누구 온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동네 깡패가 가로막고 있는 내 인생의 골목길, 이제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시고 비켜! 선포하시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으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그 5번째 참새였구나. 동전 2개의 내 말이 그것도 하찮은데 저녁 무렵 파장 가까울 때 그저 한 마리 끼워주던 그 덤과 같은 5번째 참새.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 나고 가슴 아파하던 바로 그 참새였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의 서러움들,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5번째 그 참새 하나까지도 주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주님 순서를 정하여 붙여주시고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꼭 붙들고 이제 인생의 뒷골목에 두려움의 깡패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밀쳐내고 이 골목 끝에 있는 찬란한 은혜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하나님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릉제에게 성도들 5번째 참새라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눈에 얼마나 존귀한 자임을 깨닫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강릉제일교회 믿음의 참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룩한 자존감을 회복하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가운데 병든 참새 고쳐주시고 떨어져서 아파하는 참새 고쳐주시며 눈물이 고이는 참새, 서럽고 억울한 참새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